키워드는 영광이에요. 자,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영광의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인자의 때가 왔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12장에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때가 왔다라고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직 그 때가 안 왔다라는 말을 무려 네 번이나 하셨거든요. 자, 자막을 보세요. 그 네 번을 제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요한복음 2장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처음으로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물을 이제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었거든요. 자, 두 번째 계속 자막 보시면 됩니다. 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자, 계속 보세요. 세 번째 7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8장 계속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이처럼 요한복음 12장 전에는 매번 아직 내 때가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에 보면 드디어 내 때가 왔다. 이제 요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간략하게 세 가지의 반응으로 볼게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겠고요.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고요. 무리들의 반응으로 오늘 이 내 때가 왔다. 다시 말하면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자들의 반응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월절을 맞아 헬라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기 위해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인들이 뭘 하냐면 그중에 몇몇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헬라인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아마 이 헬라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맞아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러 왔단 말이죠.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12제자 가운데 왜 하필이면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했을까? 근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이 빌립이 태어났던 고향은 갈릴리 베세다라는 곳인데 기록에 보니까 그곳에 헬라인들이 꽤 많이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말하잖아요. 하지만 헬라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헬라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빌립이 이제 이 헬라인들과의 그런 대화가 통했기 때문에 지금 이 헬라인들이 12제자 가운데서도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 좀 만나고 싶어. 이제 요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헬라인 가운데 몇몇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해요. 시간이 될까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드디어 이제 그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자, 첫 번째 반응이에요.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 지금 이 배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려주의를 맞아서 예수님과 또한 12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난리가 났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어,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환호를 했습니다. 호산나라는 이름의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드높이고 있단 말이죠. 제자들은 이러한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야,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드디어 내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어떤 때예요?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극하는 그때를 제자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높디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왕. 그러면 어때요? 본인들은 아싸 한 자리씩 하겠구나. 그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제가 큐티 나눔 영상에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나서 뭐 한 줄 아세요? 누가 크냐? 서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크냐를 가지고 서로 싸운단 말이죠. 왜? 왕이라는 개념이 제자들에게는 높디 높은 자리에서의 군림하는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이 작은 자들아. 물론 책망, 질책 여길로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 자금을 예수님의 크디 큼으로 바꾸겠다는 희망과 사랑의 이야기였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작디 자금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 내 때가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싸우게 아싸 드디어 높디 높은 자리에서 나 역시 군림하는 한 자리 하는 그런 신하로서 이제 빛을 보겠구나 요 생각을 했다는 거.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2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예수님은 내 때가 왔다,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알의 밀알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 이미 다 이 내용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이란 어떠한 때냐? 십자가죠.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높디 높은 자리에서의 굴림, 권세, 떵떵거림 이것과는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리고 유월절 십자가를 내다보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뭐 흔쾌한 길이었냐?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을 보셔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자, 이렇게 죽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흔쾌함이 있을 수가 없죠. 자, 27절도 보셔요. 27절 우리 이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 그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자들은 아싸 잘 됐다. 드디어 한 자리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완전 착각이죠. 예수님은 그때의 이야기가 뭔지 알았죠. 자기가 죽어야만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만 그 죽음의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생명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 역설의 이야기가 그런데 그거를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거죠. 내 마음이 괴로우니. 자, 예수님은 그 때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픈 건 아픈 거고 무거운 건 무거운 거예요. 예, 그런 거죠. 자, 예수님은 마음의 그런 괴로움 속에서도 자신이 짊어져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때를 피하지 않고 드디어 다가온 그 때에 대해서 묵묵히 아버지가 그 때를 이루실 것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무리들의 반응이에요. 무리들의 반응. 자, 무리들은 말 그대로 무리예요. 다시 말할까요? 집단으로 모여 있을 뿐이고요. 그 무리 속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 없습니다. 무리예요. 무리 군중이에요. 그 속에서는 서로 간의 상호 간의 신뢰 없어요. 그리고 서로의 긴밀한 관계 맺음도 없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일컬어 우리는 무리다. 우리는 군중이다. 라는 말을 할 뿐입니다. 군중의 특징은 있거든요.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와리 이리저리 우르르 몰려다니는 게 그저 군중이 있죠.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군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무리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그들의 귀 속에서 들은 게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무엇을 들었냐면 하늘의 소리를 들었는데 제대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늘의 소리가 이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이 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29절을 보셔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자, 분명히 하늘의 소리가 들렸지만 정작 그 소리를 들었던 무리들에게 있어서는 명확한 메시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견이 분분해요. 우르르 캉캉 천둥이 쳤다. 또는 어떤 이들이 뭐 천사가 뭐라고 말한 거 아니야? 등등.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한 거죠. 예, 하늘의 소리를 결국은 이들이 들어야 하는데 무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34절을 보시면 율법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물론 율법의 소리가 다 틀린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되는 것은 하늘의 소리이죠. 늘 장례 때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 다들 아시잖아요. 어, 그러면서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언제나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하늘의 소리죠. 하늘의 소리. 그러니까 땅의 소리, 뭐 사람의 소리 좋아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거한다면 그때의 이야기는 죽음의 이야기고 마침 지금 우리의 상황과도 마찬가지인데 과연 이런 죽음의 이야기 앞에서 결국 우리가 해야 하고 또 붙잡아야 되고 결국은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는 소리는 결국 하늘의 소리죠. 결국은 하늘의 소리죠. 그리고 그 하늘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음을 또한 확인하게 됐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는 어떠냐면 하늘에서 분명히 소리가 들렸는데 우르르 쾅쾅 천둥 소리야. 아니야. 천사들이 뭐라고 그냥 얘기한 거야. 그 하늘의 소리를 분명하게 듣지를 못하고 오히려 무슨 소리를 들었냐? 그리스도는 영원해. 물론 영원해요. 하지만 그 영원함의 이야기가 이 땅 가운데는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영원함이라는 것인데 그대들은 영원하다는 것에는 죽음의 이야기는 전혀 없다라는 식의 자기 생각으로 자기 추론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소리, 다시 말할까요? 여전히 그냥 자기 생각의 소리로 자기의 것만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으니 그 가운데서 무슨 변화의 이야기가 있겠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동안은 때가 안 왔다, 아직 멀었다, 내 때가 아니다, 네 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12장에서 드디어 내 때가 왔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 제자들은 그때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아싸 이제 한 자리 하겠구나 높디 높은 굴림의 이야기로 오해했죠. 두 번째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짊어져야 할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갔죠. 세 번째 무리들은 들어야 할 소리는 듣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추론으로 인하여 자기 생각의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되냐? 단연코 하늘의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뒤따라 가야 된다. 이게 저희 오늘 결론이죠. 그리고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예배하고자 하는 이유도 결국은 이 말씀 하늘의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이루어 나가심을 함께 나누고자 우리가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서 더군다나 그때가 왔고 이제는 그때 이후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의 이야기를 이루어 나가실 그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는 기다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영광의 이야기가 하늘의 소리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현은자 권사님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게 진짜 말씀해 주시기를 그것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결국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소리가 그 가정 가운데 크게 크게 울려 퍼지고 다시 한번 그 속에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